오늘 말씀에서는 믿음 안에 있는 자의 부요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의 부요함으로 인해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걸 누리게 되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또 이렇게 같이 누리면서 나누게 되는 사람이지요. 이 주님이 오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위로부터 오는 가장 좋은 선물로 풍성하게 하심으로 부요함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종교적으로 어떤 것에 잡혀서 끌려가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말씀 안에 있는 자가 가지는 대표적인 부요함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자꾸 온전하게 되어져 간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바로 이 함께 사랑을 나누고 포용하고 넓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랑이 온전케 되는 부유함을 누리는 자는 성도를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님에게 잘하면 복받아 이런 관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도가 이렇게 서로 돌아보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이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거기에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에게까지 자라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서로 돌아보면서 연락하고 상합하여 온전히 세워져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라는 거지요. 그냥 목사님이 설교하고 아멘 그러고 축도하고 복받고 갔어 아멘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지체된 자로서 연락하고 상합하여 함께 세워져 가야 됩니다. 이 사랑의 부요함을 우리가 한 명씩 누리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든든히 서가오는 멋진 교회가 될 겁니다. 자, 3절에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래.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 말씀은 조건을 제시하는 말씀이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면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누가 봐도 주님의 제자다.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다. 이걸 알게 보이게 되는 사람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명령하는 명령으로 주는 새 계명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 이어지는 구절에서 형제를 사랑할 것을 권합니다. 이제 3절 후반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 말씀은 앞부분의 조건부에 인정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잘못된 행태를 지적하기 위한 겁니다. 이 1장에서도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옳게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요 이래요. 지금 오늘 2장에서도 그런 사람은 가짜고 거짓말장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사랑의 계명으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잘못된 행태를 지적하기 위한 하나님의 책망이지요. 주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 차원의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있게 아는 것을 말하지요.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주님을 더 알아가고 좀 더 깊게 알아가고 알아갈수록 주님의 사랑을 따라가게 됨을 고백하고 있지요.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은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의무가 아닌 이 자발적으로 저절로 지키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야, 이거 뭐 성경을 잘 알 수도 있고요, 신학을 하고 졸업을 했고 목사가 됐을 수도 있고요, 신학대학교 교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주님을 확실히 알아, 나만큼 주님을 잘 아는 사람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래. 지 아무리 잘 아는 것 같고 잘 가르치고 그럴지라도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거짓말쟁이야. 성경 안 되는 거 거짓말이야. 신학 박사? 에이, 가짜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충격적인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하나님이 이걸로 허락하신 내용이에요. 성도를 향하여 사랑을 품지 않는 자는 주님을 안다는 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주님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차원이 지식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주님을 안다는 게 지식적인 것만으로만 간다면 그는 주님을 아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수준의 사람을 보고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래요. 하나님 사랑 알아? 예수님 사랑 알아? 귀신들도 그거 알고 떠들어. 주님을 진짜 안다는 것, 주님의 사랑을 진짜 안다는 것은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귀신도 아는 그 정도의 수준이라면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늙은 사도는 영지주의 자들의 안다는 것에 대하여 반박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식의 진리는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나라에도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막 이러면서 떠드는 사람들 있어요. 야,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도 어떤 나이가 많은 목사님하고 같이 교제하고 비가 오는데 둘이 우산을 쓰고 가다가, 그래서 식사하면서 다른 목사님이, 목사님 참 잘생기셨네, 인기가 많겠어요. 저하고 둘이 우산 쓰고 가면서, 목사님 제가 여자들에게 인기가 좀 있네요, 좀 잘생겨서 그런가 봐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지?
나중에 이야기했는데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누가 옆에 안수기도 받으려고 아픈 사람이 옆에 자기의 입을 펴놓고 잠깐 누워있으라 그랬는데 기도도 안 했는데 나와버렸대요.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 사람은 뻥이 참 심하구나. 이 사람은 주님을 진짜 알까? 제가 그분을 불러다 강사로 시키려고 하는 목사님에게 그랬어요. 목사님, 저분이 진짜 주님을 알아요. 저분이 진짜 말씀을 아는 사람이에요. 저런 사람 강사시키지 마세요. 목사님 품이 떨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어떤 저를 아노라 하고 주님을 안다, 주님 안에 옳게 있다 이러면서 뭐 어떤 이성에 끌려가려고 그러고 자기 어떤 걸 이야기하고 자기가 영적 이런 게 있다고 어떤 그런 걸 말하면서 떠들면서 잘난 척하는 사람, 여러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런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요, 이 주님을 안다, 말씀을 안다, 그 말씀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 그걸 실천하는 사람이 진짜 주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걸 성경은 이야기하죠.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주님을 아는 것도 아니라 진리가 그 속에 있지도 않다고 말합니다. 진리가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뭘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는지는 몰라도 그 속에 진리가 없고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지금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끔찍한 이야기죠. 자, 5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뭐가? 진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안다. 그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을 마음에 두고 따라가는 사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진리가 그 속에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세워져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뭘 좀 떠듬거릴 수도 있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말씀을 옳게 따라가고자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고 있지요. 이 5절에서 계명에서 말씀으로 그 표현이 바뀌고 있어요. 자, 3절, 4절은 계명이라 그랬고 5절에서는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요. 계명에서 말씀으로 바뀌는 중간에 앞구절 후반부에서 뭐요? 진리를 언급했지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이 사실상은 계명에서 진리에서 말씀으로 그 표현이 바뀌고 있다는 걸 알아야죠. 이 세 가지 표현은 사실상 같은 표현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된 자는 말씀을 순종하여 지키는 자라고 합니다. 이 논리는 요한일서 4장으로 가면 4장 21절에서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는 말씀과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이게 요한일서의 핵심 부분이에요. 두 가지 말씀에서 보듯이 형제를 사랑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어서 제대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본구절에서 결론 나는 이로써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는 말씀은 여전히 영지주의자들을 경계하는 표현입니다. 영적 지식에 있다 이러면서 영지주의자들은 영적 지식을 알므로 거룩하여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형제를 향한 사랑을 행하는 자가 영적 지식을 아는 자며 주님 안에 있는 자다. 그가 진리 안에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6절에서는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 안에 있는 자야. 난 주님 안에 확실히 있어. 그래요. 주님이 하는 대로 따라가세요. 복잡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에 대해 강조하지요. 영적 지식을 체험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라고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는 더러운 것이므로 행함은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말했습니다.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을 반박하여 사도 요한은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주님이 하나님 말씀을 행하신 것처럼 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행하시는 대로 행할지니라 하는 모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가는 삶을 말하지요. 주님이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것처럼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말씀을 순종함으로 열매가 따르게 됩니다.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게 붙어 있는 자는 열매를 맺게 된다 이래요. 결실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말씀을 따라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어 사랑의 열매를 맺음으로 주님 안에 있는 증거가 되어야 되겠지요. 7절에서요. 또 보죠.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사랑하라는 것이 내가 새 계명을 준다고 말했지만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원래 있는 계명들이 계속 사랑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오니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특히 이것을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에서 분명하게 새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사도 요한은 옛 계명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거짓 교사들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분리시켜서 구약의 하나님은 분노와 증오에 사로잡혀 잔인한 반면에 신약의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임한 영으로서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여 사랑으로 다스리는 우등한 신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개념이 구약에 있다는 것을 말하므로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 거짓임을 말하기 위해 내가 지금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계명을 쓰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계명은 구약의 핵심인 동시에 신약의 핵심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뜻과 신약의 하나님의 뜻이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의 계명은 모든 계명의 요체인 겁니다. 주님이 이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서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첫째 되는 계명이고 39절에서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였고 5계명부터 10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였다. 이걸 주님이 요약해서 하셨어요. 우리가 들은 바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계명이 사랑의 계명이다. 자, 이제 8절에서 다시 방향의 표현을 바꿉니다. 8절 같이 읽어보죠.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새 계명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원래 옛날부터 있던 계명인데 주님이 새 계명이라고 강조해서 표현했지 그걸 다시 말할게 그래요.
앞구절에서는 사랑하라는 계명을 옛 계명이라고 분명히 말했지만 다시 본구절에서는 새 계명으로 쓴다고 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셨던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구약의 사랑하라는 것보다 더 나아간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하라는 계명은 구약에 없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이어지는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는 표현은 사랑의 계명은 옛 계명인 동시에 새 계명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지요. 저에게는 구약의 사람들을 가리키며 너희에게는 신약의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을 말하던 사도는 갑자기 아들과 빛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생명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참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에게 빛으로 비춰지시는 주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1장에서도 빛을 말했거든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악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 이 9절에서 이제 빛으로 가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역시 형제 사랑으로 또 연결돼요.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한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받았다. 불 받아라 그래가 나는 불 받았다. 난 뜨겁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다. 그런데 형제를 미워한다.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 빛은 무슨 불을 받기는 뭘 받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불 받아서 뜨겁게 주여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어요. 목사님들. 그 가짜다. 형제를 사랑하고 포용하지 않는 자는 그게 다 가짜야 이렇게 말하죠. 주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성도를 향하여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향해 지금까지 계속하여 어둠에 있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지속적으로 형제를 미워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형제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해가 지도록 미워하는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잘 때 주님 내가 그 미워하는 마음이 있네요. 이 마음을 덮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해요. 그 다음 날도 또 그게 생기면 주님 어떻게 해요? 미워하는 마음을 내가 덮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걸 몇 개월간 기도한 적이 있어요. 회사에 가면 방위산업체였어.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이 공장장에 대해서 오고 군대 지휘봉 들고 직원들 앞에 가면 툭툭 치면서 잘해야지. 노트에다가는 이름 적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적고 드는 사람 적고 보너스 깎아버리고 더 주고. 저는 그 사람이 너무 얄미웠어요. 옳지 않아 보였으니까. 회사가 군대처럼 이렇게 말해요. 수도방위 사령부 사령관이었으면 정치군인이었지요.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출근하면 주님 저 사람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보면 얄미워요. 심지어 제가 저 브레이크 줄을 잘라버릴까? 저 오일을 빼버릴까? 사고 나가 죽어버리게. 그럼 또 회개합니다. 집에 가서. 주님 나 오늘 공장장을 또 너무 미워했습니다. 죽어버리게 하고 싶을 정도로 미웠습니다. 회개하고 출근하면 또 퇴근해가지고 회개하고 이걸 몇 개월을 했어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근데 그게 몇 개월 하니까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포용할 수 있도록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형제를 미워하는 이게 있을 때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계속 해야 됩니다. 10절 같이 읽어보지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이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는 자예요. 주님이 빛으로 오신 분이고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도를 향하여 사랑을 가지는 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조건임을 말합니다. 앞구절에서는 형제를 향한 사랑이 없는 것이 어둠에 속하여 있다는 증거라고 하였으며 본구절은 그 반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강조하는 사도 요한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므로 그 속에 거리낌이 없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이 있는데 미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선교단체에서 그랬어요. 그 독립교회였는데 교단에 전혀 속하지 않고 교회에서 지도자예요.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집이 너무 부자고 너무 똑똑해요. 국제법학 박사예요. 설교할 때 뭘 표현하는 것도 너무 마음에 안 들고 다른 학력이 좀 짧은 사람들에게 뭘 논리적으로 말해서 기를 죽이게 하는, 이걸 몇 번 제가 겪고 나서는 너무 얄미웠어요. 또 기도했어요. 주님, 저는 저 형님이 설교하는 것도 듣기 싫습니다.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를 해도 잘 안 돼요. 전화했어요. 형, 집에 갈 테니까 밥 좀 줘. 그리고 찾아가서 같이 밥 먹고 몇 번 먹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는요, 형제를 사랑하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기 주님 나 잘되게 해주세요 이거보다 내가 저 성도를, 저 집사를 잘 못 받아들입니다. 주님 잘 받아들이게 도와주세요. 내 마음을 좀 더 넓게 해주세요.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왜냐?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이기 때문에 진리 안에 있지도 않다 그랬어요. 이 어둠에 있고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오늘 지금 표현이 빛으로 진리로 계속 표현을 바꿔가면서 하고 있지요. 11절 또 같이 읽어보지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리게 하였음이니라. 형제를, 성도를 판단하는 마음, 저거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이러는 사람들, 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요, 어두운 가운데 있다고 그래요. 너무 안타깝죠. 지금 9절과 11절이 그렇게 말하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9절에서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래요. 영적인 지식이 있고 하나님의 이걸 다 가지고 있다 하는 영지주의자들을 향해서 지금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9절에 이어서 다시 어둠에 있는 자의 특징을 말합니다. 성도를 향해 미워하는 자는 진리 안에서 방향을 잡지 못함으로 나아갈 방향을 잡지 못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옛사람인 어둠이 속하였고 분과 악의의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래요.
그 부끄러운 말, 그것이 그 마음을 가림으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가리워졌음을 말하고 있어요.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이야기죠.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랑을 실천함으로 주님 안에서 세워져 감으로 말씀 안에서의 부유함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이게 4장으로 가잖아요. 3장에서도 사랑 실천을 말하는데 4장으로 가면 뭐라 그러냐 하면요, 하나님은 안 보인다.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지금 요한일서 2장에서 이야기하고 3장 가면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라 그러고 4장에서는 또 그걸 강력하게 말합니다. 요한일서의 흐름에서 태초부터 계셨던 주님, 계획되고 오신 주님, 우리에게 부유함을 누리게 하는 주님이다. 이 주님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린 주님 안에 있는 사람 아니다. 그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그게 신학 박사라 그래도 가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영지주의 사람들 그냥 일반 성도들이 아니에요. 자기네 딴에는 교회에서 잘 가르치고 정말 똑똑해서 영적 식품을 안다.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깊은 것보다 성도를 포용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러면서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고 진리 안에 있는 자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인정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주님 안에서 부유함을 가진 자라는 거죠.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1분간 기도하도록 하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말씀 안에 있는 부요함을 누리는 사랑이 온전케 되어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성도 중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더 넓혀주시고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안에 온전히 세워져 가는 자로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새 계명을 주면서 본을 보이면서 사랑을 명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는 자를 붙드시며 함께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